오늘 본문은 우리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 소선지서가 이렇게 12권이 있는데 소선지서를 내용적으로 좀 압축을 해보면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선지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미가의 이 선언이다 하는 거죠.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각자 다양한 직업도 있고 일자리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선지자 미가가 이 질문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삶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의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켜라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십니까? 주일 1시간만 나아가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삶 속에? 오늘 미가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본문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 여기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그랬고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장애가 있어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어요.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다 함께 드린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살아갑니까? 사실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보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한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져도 우리는 안 무너진다, 이게 신앙적 안일함에 젖어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유층 권세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막 빼앗으면서 재산 축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2장 1절로 2절이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은 돈 받고 재판했습니다. 재판을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인 시대. 세계의 큰 강대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어느 줄에 써야 될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그렇죠. 어느 줄에 써야 될까?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과 이익을 쫓아가고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정치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번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회의 세상 질서가 어떻게 가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미가는 뭘 고민하냐면 예배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아이고 뭐 비싼 악기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좋은 막 이런 음악 틀어가면서 그래 예배 드리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것에 내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부흥기를 맞은 트로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화폐, 지금 화폐, 새 화폐, 새로운 경제, 투자처, 이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줄을 서야 될까? 미국에 줄을 서야 될까? 그게 훨씬 더 우리 주제의 중심 주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거에 싸우다가 니는 좌판에 나는 우판에 이래 싸우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미가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미가도 국제사회 질서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도 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권력의 흐름은 매우 예민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 돈이 중요하고 권력과 힘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의 최고의 고민거리였다 하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으면 안 되는데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세상 권세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열어보란 말이에요.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하고 있고 성경은 읽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예물 잘 가지고 간다고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선지자의 고민이 아니죠. 시대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켜볼까? 그런 뜻이에요. 법이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법대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너희가 법대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속이 안 찹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더 많은 걸 한번 끌어들여 봅니다. 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 보면 조금 놔두시고요. 여기 뭡니까? 천천의 수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좋아하죠.
그럼 한 마리 가져가지 말고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막 한번 다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는 것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몸을, 우리 로마서 몸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내 몸을 드리는 거 대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양 한 마리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아들을 막 갖다 바치니까 그게 더 제대로 된 예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허물을 고치려고 내 아들을 한번 불에 던져볼까, 내 영혼의 이 범죄를 해결하려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방인들은요 막 칼로 몸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들 앞에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몸을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열방의 방법으로, 이방의 방법으로, 돈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걸로 내 몸을 잘라낸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그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것으로, 이방인의 뛰어난 경건과 이방인의 뛰어난 진지함과 이방인의 탁월한 영성적인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는 데려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제안해요.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이 어떻단 말이에요.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정의가 없어요. 나라에 정의가 없고 돈으로 재판을 하니까 인애가 없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애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겸손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미가의 이 선언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마치 내가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마치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미가의 말대로 어이구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네 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관리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본문의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왜 예수님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건 이 관리의 질문이 의도가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선한다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선생을 왜 찾아옵니까? 선생을 배우려고 오는 겁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 그랬으면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선하게 사는 법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 배운다고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착하게 살고 좀 종교적으로 살고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간원에게 말씀하시고 6계명과 10계명 가르쳐 주십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미가의 선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관원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한 가지 부족한데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고.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사실 영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생도 자기가 재산 얻듯이 하나쯤 얻어놓아야 되는 그런 전리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에 그냥 쫙 올려놓고 그냥 그것도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하나쯤 가지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그것보다 낙타가 마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랬어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하에 타락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해서 무슨 선한 존재, 영성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있다면 한 가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내 마음에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손 들고 자복하고 와야 되는데 좀 들어봤다고 좀 배워봤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한번 들어봤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미가는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진지하게 예배 드린다. 그럼 예배가 됩니까? 내가 진지하면 물론 예배 진지해야 됩니다. 내가 뭐 집중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가 집중하면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내가 찬양 막 부르고 있으면은 두 손 들고 막 일하고 있으면은 그 예배가 됩니까?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이 오셨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혼자 이러고 있으면 뭐 장난치는 거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복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정의와 주의 인자를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근심하고 떠난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좌 앞을 나의 허물로는, 그죠? 아들 갖다 바친다고 살찌져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천박하고 천한 우리의 생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가슴에 안을 때, 그죠?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성령의 뒤를 쫓아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을 쫓아 이내를 사랑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그냥 내 혼자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마음을 열고, 그러려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자리다 인정을 하고 성령이 오늘 내게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 주님이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그런 자리라 마음을 믿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